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나머지 말씀과 또 15장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14장이 굉장히 신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14만 4천 이야기, 14장 말고는 더 안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의 전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정한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무제한적인 숫자를 말씀을 드렸고, 그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더불어 함께 새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복음, 그 복음은 반드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들이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지옥불의 형벌,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14장에서 읽었잖아요. 그리고 지옥의 고통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리고 계속 고통을 받는 거죠. 안식이 없는 거죠. 쉼이 없는 것.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렇게 묘사되어 있다고. 그래서 오늘 이제 14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할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지금 이후로, 예적 성경은 자금 이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 그럼 그 전에 죽는 자들은 복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제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떤 그 죽음의 순간을 맞잖아요. 그때에 주의 성령 안에서 죽음을 맞는 자들은 다 복이 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적이든 지금이든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다 복이 있다. 지금 그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자,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자, 하늘의 성전에서 낫을 가진 천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추수하십시오. 첫 번째 천사가 추수할 때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거두어 드리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옛적 성경은 이한 낫이라고 그랬는데 예리한 낫이죠.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시더라. 이때에 이 땅의 포도송이는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박해하는 자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이게 이제 형벌을 받는다는 거죠. 마치 포도주가 포도즙 틀 안에서 이렇게 으깨어지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지금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보면 이제 그 천사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바람의 천사, 무적행의 천사, 불의 천사, 다양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이건 불의 천사다. 또 나중엔 물의 천사도 나옵니다. 물의 천사가 뭐냐?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기보다 뭐랄까요? 그런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천사들, 요런 정도로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포도주즙 틀에 던져진다. 이게 최후의 심판이거든요. 이게 으깨지잖아요. 아주 참혹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잖아요. 힘들게 되고 산채로 불태워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형벌을 내렸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도 똑같이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특별히 여기 20절에 보면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아니라 성 밖에서, 이런 표현들은 옛적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러니까 요한 시절뿐만이 아니라 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언제나 죄인은 성 밖에서 처단합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사대문 안에서 죄인을 처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밖으로, 시체도
이렇게 따로 빼는 문이 있고 처용도 반드시 밖에서 하는. 그러니까 그 거룩한 곳에다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성한 곳에다가 이렇게 뭐랄까 더러운 죽음을 놓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생각들의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성 밖에서도 반드시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밖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뭐 기드론 골짜기, 흰놈 골짜기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상징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나가고. 그러니까 그 틀을 이렇게 밟으니까 포도가 이렇게 즙을 짜내는 것처럼 아주 잔혹하게 죽음을 맞더라 그 말입니다. 뭐 한 이렇게 1600 스타디온 요즘 우리식으로 한 사람 한 300km쯤 된다는데 그게 그 팔레스틴의 전체 길이랍니다. 남북천 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근데 이게 삼천리라는 게 정확하게 삼천리가 아니에요. 그냥 상징적인 숫자라고 하는 거지. 3이라고 하는 게 완전 숫자니까.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온 유대 땅에 다 퍼진다. 전 세계에 퍼진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 가고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진노는 전 우주적으로 다 퍼지는 거죠. 자, 15절 한번 봅시다. 승리자들의 노래가 나오죠. 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예.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시작이 됩니다. 예, 그 전에 우리가 쭉 읽어보면 꼭 6개까지 하고 하나는 남겨두고 6개까지 하고 하나는 남겨두고 그 막간극이 막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이 15장에서는 이제 그냥 7대접이 몽땅 쏟아집니다. 이제는 더 이렇게 유예하는 게 없어요. 마지막 대접까지 그냥 한꺼번에 다 쏟아버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까지 이르렀다. 이제 요한으로 이야기하면, 계시록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다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쭉 이어지는 17장에서 19장까지는 그 진노의 마지막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거니까. 자, 한번 보십시다.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무슨 이야기인가요? 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 유리바다는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였어요. 근데 불이 섞였다는 것은 결국 핏물이 섞였다는 이야기인데 피처럼 붉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재앙이 끝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보면 누가요? 2절에 보니까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결국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자, 끝까지 잘 견딘 자들, 승리한 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유리바다가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다 진노의 어떤 핏빛으로 물들어 있지만 그 유리바다 가에 서서 이제 승리한 자들이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출애굽기 15장 생각나지 않으세요? 홍해를 건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내용이거든요. 제가 애초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할 때에 여러분께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계시록은 성경을 이렇게 뒤집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쭉 세상이 시작된 것을 이렇게 보여주었잖아요. 그럼 계시록은 이것을 하나씩 다 닫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나중에 보면 뭐 개구리 재앙도 나오고 다 이런 재앙이 나옵니다. 우박의 재앙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만은 이게 출애굽 시절에 애굽에게 내린 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구약의 전철이 다 계시록에 와서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닫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도 하나하나 없어지듯이 이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출애굽 당시에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이적들이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최후의 심판대에 나타나면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마지막 심판을 완성해가는 은유와 이런 것들로 상징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개구리가 나오거든요. 딱 보면 개구리 재앙, 우박이 떨어집니다. 우박 재앙 다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철저하게 그의 환상 속에서 그리고 그가 환상 속에서 본 내용들을 구약의 내용과 연결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어느 날 문득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문서, 또 그냥 요한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몽롱한 가운데 꿈꾸다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하나님의 비밀을 엿본 문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경에 기반을 둔 요한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파노라마처럼 쭉 보여주신 이야기가 바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는 해석이 안 되는 책이에요. 막 그냥 오늘날 뭔가 상징하고 추측하는 것을 갖다 붙이거나 뭐 14만 4천을 뭐 그냥 자기들 자의적대로 해석하거나 이렇게 이야기 되어져야 될 책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아주 묵시록이니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자세는 철저하게 이 계시록의 해석은 성경에 기반을 둔, 창세기로부터 쭉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원의 약속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겨진 영원한 복음은 결국은 아주 그냥 준엄한 심판과 공의하신 심판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강, 샬롬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다 말려 없어지고 하나님이 애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던 때의 그 모습들은 다 사라지는 거죠. 완전히 다른 존재의 근원이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천국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 혹은 뭐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죽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까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빗대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비유일 뿐이지 진짜로 하나님의 세계가 그렇게 열릴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사이비 이단 종파에서 우리가 지금 힘들게 뭐 이렇게 살아도, 또 우리가 번 건 다 하나님께 드려도 나중에 하나님의 세계가 오면 그 모든 세상의 재물들을 우리가 다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천국의 상급이 이렇게 큽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엉터리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계에 국한되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정말로 거대하고 정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존재의 근원이 다른 세계가 있을 터인데, 우리가 너무 여기에만 매여서 내가 뭐 세상 살 동안 두 끼밖에 못 먹고 살았는데 나는 이제 뭐 네 끼 먹고 살 거야. 뭐 옷도 그냥 제일 싸구려 시장 옷만 입었는데 나 아주 최고 비싼 옷을 입을 거야. 집도 나는 그냥 단칸방에 살았는데 무슨 뭐 방이 수십 개 되는 맨션 같은 큰 저택에 살 거야. 이것들은 여러분 예, 그냥 더 유치해져서 말을 안 할랍니다. 한번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그 뭐 3절과 4절에서 노래하는 것은, 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을 노래했던 그 찬송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자, 5절입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예, 증거 장막, 장막 성전, 이게 다 신천지 이단의 원래 그 모태인데요. 제가 유재열, 예, 장막성전, 그 꼬마 선지자 뭐 이야기했던 그래서 그들이 원래 장막교도 막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예, 그러니까 하늘의 성전이 열렸는데 특별히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증거 장막일까요? 예, 하나님의 증거가 이 안에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증거가 여러분 뭐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십계명 아닙니까? 그게 법궤 안에 들어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가 보관되어져 있다. 이걸 증거의 장막이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장막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일곱 천사가 있는데 일곱 대접을 줬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대접 안에 담긴 게 하나님의 진노죠. 8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 전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연기가 가득 찼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경의 독특한 표현이잖아요. 자, 일곱 천사에게 금대접을 주었는데, 금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 뭐랄까 귀한 것의 상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에도 기물도 다 금으로 만드는 것이고, 뭐 꼭
하나님께 바치는 그 어떤 제기나 제물에만 금을 입히는 건 아니었어요. 고대 세계의 다른 어떤 다른 신을 섬기는 종족들도 다 금은 귀한 줄 아니까 예, 그런 식으로 금으로 만들었는데 자 16장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자, 그 일곱 대접을 쏟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기록한 그 금 대접을 일곱 천사가 받았다. 이게 완전하다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전에 이제 뭐 일곱 나팔이니 뭐 이런 것과는 좀 결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어지니까.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이제 16장을 쭉 읽어보면요. 그 일곱 나팔의 재앙과 비슷해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일곱 나팔의 재앙은 부분적입니다. 뭐 바다도 3분의 1, 예, 사람도 3분의 1, 3분의 1만 변하고 3분의 1만 죽고 그러는데 이제 이 15장에 대접을 쏟을 때는 다 죽어요. 다 변하고. 완전하게 최후의 심판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자, 한번 보셔요. 자, 2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겁니다. 그것이 최종적이에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첫 단계의 심판, 예, 바로 비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세상에 대해서 그들에게 징벌이 내려지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서 모든 생물이 죽는 거예요. 전에 일곱 나팔을 불 때에는 3분의 1만 죽었거든요. 다 죽어요. 근데 그 바다가 어떻게 되느냐? 죽은 자들의 피같이 됐다. 마치 죽은 송장에서 나오는 진물같이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송장에서 나오는 구정물 같은 핏물. 무시무시한 거죠. 저는 뭐 상상도 안 됩니다. 그것이 바다를 변화시키니까 바다의 생물들이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다 죽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모든 생명은 물이 없으면 죽는데, 그러니까 물이 변화가 된다는 것은 모든 생명이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강과 그 근원에다 부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피가 돼버렸어요. 5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강의 근원이 다 피같이 되어버렸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마시우게 한다 그 말입니다. 피를 흘렸으니까 그 피를 받아 마시게 하라.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기도 하고 두렵고 떨리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렇게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듯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이렇게 보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의 편지를 이 묵시록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희망의 메시지가 됐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째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가. 비록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죽였다 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하셔야지. 그건 이제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들의 어떤 그 생각의 범위고요. 오늘 계시록은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잖아요. 힘과 용기를 주는 거잖아요. 믿지 않으면 뭐 복종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리고 실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 메시지만큼 강력하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가 여러분 있을까요? 우리의 피를 흘리우게 하는 자들은 그 피를 반드시 받아 마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잘 견디십시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 말입니다. 얼마나 강력하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인가 싶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요한은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고 또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류를 범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관점과 시선에서 이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거나 해석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때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이 말씀의 무게, 말씀의 깊이, 그리고 말씀의 현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고 또 그 심정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끔찍하다. 이렇게 받으실 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나님께서는 핍박하는 자들에게 똑같은 그보다 더한 것으로 돌려주실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소망이 되었을까를 여러분 항상 생각하십시오. 자, 넷째 천사가 8절입니다. 그 대접을 해에 쏟으며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그냥 해에 직접 쏟아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뭐 해를 가리우거나 아니면 해의 어떤 그 기능이 살짝 잃은 것에 그쳤는데 이제는 직접 해에다가 쏟으니까 해가 힘을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워버렸대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혀를 깨물고 죽을 정도로 자결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지만 절대로 회개하지 않더라. 이 말씀은 여러분 뭘까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견고한 성과 같이 믿음을 지키듯이 믿음을 방해하는 이들도 역시 견고한 성과 같이 그 믿음을 방해하고 앞장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뭐 누가 힘이 있으면 물리치고 저와 여러분이 오라 말이야.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나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 힘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올 때까지도 아주 견고한 진처럼 성처럼 버티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계시록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도 우리들의 인내도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우리들의 어떤 그 믿음의 세력을 쌓아가면 저 세력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겠거니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종말의 때가 오기 전까지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성을 더 강하게 쌓아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계속 읽어야 되는데 시간은 너무 지나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에다 쏟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무슨 드라마처럼 TV 연속극처럼 끝납니다. 궁금증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기까지 듣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